찾아지지가 않죠. 예. 그래도 성경은 자꾸 찾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마침내 쉽게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왕을 향해,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과 21장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거쳐 이제 제16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요시야 왕,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리고 이 남왕국의 16번째 왕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요시야, 이분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사실상 유다의 최후의 왕이 되는 16대 왕이지만은 사실상은 유다의 최후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정직한 왕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요시야 왕과 헷갈리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제8대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도, 이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요아스에 대한 역사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려주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 기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준에 아직 이 사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아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모부 여호야다가 있어서 그래도 잘 감당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오늘 22장을 쭉 읽어봐도 요시야 왕의 게 있어서는 여호야다와 같은 최측근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만한, 소위 말하는 획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획관이 없는 거예요. 최측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방향을 바꿔놓는 그 일을 단행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럼 없이 개혁을 시도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정직한 왕이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참 이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은요, 스스로 개혁의 길을 자처하며 가는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어떤 힘을 빌어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개척의 정신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 요시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그 격려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18살에 이제 정치한 지 18년 째 되는 해에 성전 수리 작업을 지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6살이 되는 해죠. 26살이 되는 해에 성전 수리하는 작업을 지시하는데, 그 작업에서 대제사장 힐기야는 오늘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발견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서기관과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 읽는 걸 들을 때에 요시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아무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보고, 또 이 맛본 사람은 쭉 그 맛을 잊지 못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수 아닌 것은 전부 배설물, 예수 아닌 것은 전부 똥 취급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굴 똥 취급합니까? 어쩌면 예수를 똥 취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똥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집에 많이 있어도 성경이 손에 안 들리고 성경이 눈에 안 보이고 입에서 안 읽히는 사람을 성경 취급 안 하는, 똥 취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경을 취급할 때 성도를 취급하는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이 모습 가운데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왕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것도 이게 26살, 아주 이 여호야다처럼, 요아스 때처럼 자기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주는 멘토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26살짜리 이 왕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 우리는 요시야보다도요 4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도 옷을 찢기는커녕 마음을 찢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무엇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싸우고 서운하면 무슨 말을, 어떤 감정을 표현합니까?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어떤 번제,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이면 거의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일찍은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제게 듭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기대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기대감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 숙이거나 눈을 감고 하는 모습은 기대감에 넘치는 모습이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눈을 감고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경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전투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설 때에 일어나는 반응이 오늘 이 11절의 요시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개 성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 있는 성도는 바로 이런 반응이 곧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 없이 예배 자리에 일찍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일찍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대폰도요, 신형 하나 나왔다면 먼저 사겠다고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물건 하나 제일 먼저 사겠다고 그리 안달인데 그렇게 잔뜩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물건을 마침내 자기 손에 넣고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하는데도 이 기대감 없이, 이 기다림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제가 적는 꼭두 새벽 묵상 글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또 이 노 목사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말씀과 접목을 할까?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읽어보신다고 제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잘 적은 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스펙도 없는 목사의 글에 진심을 담아 응원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요시야,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입니까? 12절 끝에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합니까? 자, 명령해서 너희는 가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요시야는 말씀을, 율법책을 듣고 곧 옷을 찢고는 바로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너희는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 통곡한 적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통곡한 적이 있는지. 8절의 말씀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과 사반에게 말했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읽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요시야의 반응은요, 옷을 찢는 통곡의 반응을 하고 말았죠. 남유다는요,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정말 끝인가 보다, 이렇게 체념에 가까운 탄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시야라고 하는 특별한 왕을, 이 뜻밖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기대감은 어땠을까요? 야, 성정을 하겠다. 야, 대단하게 잘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유, 꼴랑 8살짜리가 뭘 한다고. 이런 기대감 없이 왕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호세아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백성들, 그 누구도 40년도 채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사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어느 누군들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시야,
그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됩니다. 28살에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는 해에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수리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율법책이 없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도대체 얼마나 신앙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율법책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요시야의 반응이 듣자 곧 옷을 찢었다. 여러분, 언제나 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개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라도 돌아갈 길이 없었다고도 말씀할 수 있죠.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다가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 요시야의 이 행동은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 이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인생과 역사를 해석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율법책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은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닮고 싶은 것도 없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찬송은 예수도 닮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삶이 다른 성도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의 옷을 찢는 오늘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오늘의 요시야를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이곳 임기 땅의 요시야를 하나님은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거 전부 기대감 아닙니까? 오늘 임기 땅에 기대감을 가진 요시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반응이 잘 일어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줄 알고 말씀 앞에 통곡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을 줄 아는, 자기 마음을 찢을 줄 아는, 그리고 바로 아사야에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이 아무리 주어져 있어도 성경이 가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고 우리 입에 읽혀져야 되고 우리 손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우리는 남유다의 전국의 가정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40년이 못 돼서 나라가 멸망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유다 역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부 안일했던 그 시대에 이 18살짜리 요시야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개혁의 과정들을 서스럼없이 진행해 가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요시야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자, 율법책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던 요시야, 하나님,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인생들은 누구라도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도 가장 은혜 받을 때에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만 해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격해 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감격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 가득 부푼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에 오늘 요시야처럼 율법책을 듣자마자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가는 것, 말씀 앞에 가는 성도가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이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는 성도가 오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렇게 성경이 많아도 성경을 하나님 먹지 않는, 말씀을 먹지 않는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눈물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다시 눈물을 주옵소서. 통회를 잃어버린, 애통함을 잃어버린, 긍휼을 잃어버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거부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가 우리 기준임을 믿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내가 그동안 배워서 아는 지식들, 우리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남은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율법책 앞에 옷을 찢을 줄 아는, 마음을 찢을 줄 아는 반응이 곧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